새의 예루살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 18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건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지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내가 떡을 좀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또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으며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성인치 아니하고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다투었어요. 사라는 안 웃었다 그러고 하나님은 웃었다 그러고. 우습지요? 예. 인간의 모양을 정확하게 그린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뒤에 사단 편의 인간이 들어서면서 아담의 자손들이 태어나고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단으로부터 받은 그 어두운 악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 한 방울 들어와서 우리 모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일하는 것 생각 자체가 어둡고 죄악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구원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어주고 밝게 하늘나라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제 먼저 어떻게 하시냐, 그냥 하시지 않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이 다른 백성들하고 뭔가 다르게 해주셔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러면 야 아브라함 저 사람은 하나님 믿어 저렇게 복을 받네 모든 게 잘 되네 좋네 이제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민족들이 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예수 하나님 믿고 복을 받자 우리도 저러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넌 택한 백성이야. 내가 너로 창성케 할 거야. 너를 부유하게 할 거야. 너를 많은 자손의 아비가 되게 할 거야. 아브라함은 그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야, 내가 자손들이 많이 늘어나겠구나. 우리가 잘 행복해지겠구나.
근데 하나님 약속대로 아들 안 주는 거예요. 40살이 돼도 안 주고 50살이 돼도 안 주고 뭐 60살 이런 살에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 나타나서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때는 이미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고 아기 낳기 불가능한데, 그래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늙었고 사라도 늙어서 경수가 어떻게 자식을 낳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하나님 말씀은 좋긴 하지만 우리가 저 데려다 키우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계지존 통해 난 이스마엘이나 살게 되길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볼 때 진짜 왜 하나님은 젊을 때 40살 때 30살 때 아기 놓게 안 해주시고 다 늙어서 안 된 이때 아기를 또 주신다 그러시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만날 때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마음을 만들었어요. 요즘 이제 자동차 좋은 차들은 전자 두뇌가 있어가지고 제가 차를 운전을 한참 가면 당신 피곤합니다. 쉬어가세요 그래요. 모터는 제가 가면은 그 다음에 말해 휴게소를 찾아 드릴까요? 야 시끄러. 내 말은 뭐하러 전자기계가. 이제 그 전자기계하고 나하고 대화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지가 내 생각 얼마나 한다고 뭐 건방지게 휴게소 치시라게 내가 피곤 나도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떨 때는 밤 늦게 운전 좀 깜빡깜빡 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쉬어가라 하면 내가 좀 쉬어야겠다 느끼는데 어떻게 괜찮은데 야가 자꾸 나를 보고 잔소리를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계획하는 계획하고 사탄이 우리를 수천 년을 지배하면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힘으로 모든 데 제한해 놔서 우리는 그 제한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실한 사람들은 한 달에 300만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 안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강사로 오신 테리 목사님은 미국에서 자랄 때 아버지가 도박하고 마약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 오니까 숟가락 밥그릇 하나 다 없어졌더래요. 도둑이 와서 가져간 줄 알았대요. 아버지가 도박에 돈을 잃어가지고 다 뺏겼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틀란타에 갔었는데 미국 아틀란타에 한 부인이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내가 그 부인이 저를 초대해놓고 이웃 주민 몇 명을 불렀는데 테리 그 목사님 어머니는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이웃 사람 그 부르는 그걸 보고 나도 말씀을 들어볼까 싶어서 왔어요. 근데 주인 집하고 모서 당신은 어떻게 왔냐 물어봤어. 그냥 저 말씀 듣는다고 왔다고. 그래 한쪽에 앉으라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테리 엄마가 구원을 막 받았어요. 테리 아버지 늘 마약하시고 도박하시고 살림살이가 집에 남아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테리 목사 아버지가 구원받고 테리가 구원받고 타미가 구원받고 동생들이 구원받았어요. 테리 목사님 그 동생이 타미인데 인도 선교사로 갔는데 그 사람은 뭐 아직 막 그 동생 깡패로 살면서 그랬는데 야 미국 사람들은 구원받으니까 진짜 잘 변하대요.
테리 아버지가 막 싹 변한 거예요. 구원받고 마약, 도박 완전히 손을 딱 꺼버린 거예요. 얼마나 집이 좋아지는지. 테리 동생은 늘 아버지 둘이 마약했는데 아버지 마약 훔쳐가지고 같이 마약하고 그랬다가 그 마약 동기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들들이 딸이 몸이 아프면 아이야 잘 모르겠지만은 고쳐주려고 애쓰지요. 우리 목사님 아들 하나는 약간 전능한데 12살 이불에서 똥을 싸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이 밖에 나면 나 복음 전하고 구원받고 집에 돌아오면 막 어둠이 꽉 차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복음을 전하는데 낯선 분이 오셔서 그 아들이 어제 앉아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는데 그래도 복음 전하면 화를 낼 수가 참아서 저거 잘 안 되는데 보면 참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가고 난 뒤에 내가 딱 나가니까 내한테 막 떼를 쓰는 거예요. 허리띠를 딱 풀어 의자 등짝을 이제 이렇게 몸을 하면 의자 등짝 딱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놈은 매를 받네. 아버지가 똥 싼 거 때렸다 하더라고요. 얘는 제가 이제 마음을 딱 더듬어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엄마 아빠는 12살 계속 그리고 20살 30살 40살 똥 싸면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걔하고 이야기를 느껴지는 게 뭐냐면 보통 저녁에 음식 많이 먹고 똥을 초저녁에 싸진 않을 거예요. 새벽쯤 똥이 나올 줄인데 그때 잠을 깨기 싫어하는 막 삐죽거리다 아이가 막 싸버려. 그런데 넘어가니까 그 다음날 애는 딴 거 없이 편한 거 생각하니까요. 아버지가 애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때린 거 가지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잘못돼서 수술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수술하는 것도 매 맞는 거 훨씬 편하지 그죠? 수술도 하는데 고치면 얼마나 좋아요? 애가 막 자면서 애처럼 못 때리게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데 엄마가 여보 저거 지능도 나중에 뭘 안다고 때리느냐고 자기도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안 돼서 그래도 가서 딱 나 하도 엄마를 방 안에 잠가놓고 문을 딱 끌어잠그고 때렸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화장실에서 변기를 쳐다보고 그렇게 좋아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이불 안에서 막 똥이 마련돼. 이건 제가 생각하면서 연구한 겁니다. 그냥 눕까 싶은데 누면 또 맞을 것 같고 생각도 못해서 일어나서 매 맞는 거 변소 뭐 불과 1, 2m 뭐 3m 되니까 놨다가 처음에는 한 번만 안 두면 몇 번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지가 봐도 똥을 화장실에 놓은 게 너무 그 변기를 쳐도 웃고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 끌어안고 울었다 하더라고요. 울었다 그래요. 아버지는 지가 똥 하나 싸는 건 지가 편한 거지만 아버지 걔 장래 막 가슴이 메어지는데 9살 때 똥 싸고 10살 때 똥 싸고 11살 때 똥 싸고 저게 저래 20살 때 이번에 똥 싸면 저거 어떡하노? 엄마 아빠 죽고 나면 어떡하냐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지는 임시 화장실 가기 싫고 잠은 그만 싸버리자. 그게 편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갖다 붙이면 죄송합니다. 이제 똥 싸는 아무도 없지만, 뭐 어릴 때 다 쌌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좀 더 밝고
올바르고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할 자기 백성을 세운 뒤에 아브라함을 하면 하나님 1차적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인간적인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인간 생각에 맞는 건 맞고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시다가 새로 승용차를 샀을 때 운전을 배우잖아, 그죠? 시동을 걸고 다음에 기어를 넣고 그 다음에 엑셀을 밟고 핸들을 들고 위험하기도 급도 나고 그렇잖아, 그죠? 미국에서는 절대로 남편이 아내 운전 같이 말한 게 그 미국에는 한국 교민들 사이에 유행어가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사람들이 이혼을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남편이 아내 운전을 가르치다 둘이 싸워가지고 이혼하는 게 제일 많다고 미국에서는. 저도 제 아내를 한국 도로는 복잡한데 미국 도로는 좀 괜찮아서 미국 운전면허증 따주려고 운전 좀 가르쳤어요. 옆에 이제 태우고 제가 이제 운전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제 아는 저만큼 감각이 둔하니까 스톱 그랬대요. 제 아내가 깜짝 놀라요. 왜 그래 과음을 지르냐고 말이지. 운전까지 과음 지르는 건 보통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도 동의 안 하네요. 과음 지른다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지금 차가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과음이 안 나와서 스톱 하니까 왜 안 그래도 긴장된 데서 과음을 지르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정한 부부가 운전 때문에 내가 운전하는데 별 문제 없으니까 더 거리 멀어지지 말고 내가 막 그만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운전 못해요. 물론 지금 한국 도로가 좀 복잡, 미국은 좀 도로가 단순하고 해서 운전하면 배워놓으면 괜찮겠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운전 세워가지고 운전 면허증 따가지고 아내 보겠다 넣어주고 돈도 내가 다 내주려고 하는데도 그 마음 안 맞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그래가지고 부부 싸워가지고 뭐 크고 소리 나고 그러면 아무도 안 죽었어요. 조용히 끝냅시다 그랬어요. 과음 안 지를 테니까. 자, 죄송합니다. 뭐 제 부분이야 우리 사람 얘기나 내가 아무나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 그렇게 못하지 하면 또 다음엔 우리 목사님 갈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수준보다도 걔는 이불안 똥 싸는 게 제일 편한데 아버지는 왜 아들 좀 편하게 놔두지 뚜르패고 해. 그럴 사람 아무도 없지, 그죠? 아버지는 막 속이 막 타는 거예요. 이놈이 커서 지금 애 굉장히 좋아져, 건전하고 좋아졌어요. 또 한 번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얘가 좀 목소리가 말았는데 내가 뭐가 어째 꽉 부르더니 제가 부르더니 되게 무섭게 보이잖아, 그죠? 안 무섭게 무서워 보였는데 딱 잡았어요. 그래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다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자제할 줄도 알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제 아이들을 한국에서 아이들 요즘 하나 놓고 둘 놓는 게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아들이 애기 하나 놓으면 아버지는 그래도 아버지라서 자기 아들에게 냉정 못해요. 때리고 해도 못해요. 봐줘요.
우리 아들이 애기 셋을 낳은 첫째 선욱이, 딸 선영이 세 번째 선일인데, 이 막내가 여자들이요 애기를 낳으면 성녀가 된다는 말이, 애기 둘 낳던 여자가 애기 셋 낳아서 막내를 크게 사랑할 줄 나 그냥 상상도 못해요. 보고 자고 어제 할머니 보고 웃는 게 다 알아야 돼. 둘을 낳았을 때하고 셋 낳았을 때 천지차예요. 막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우리 며느리 딱 보면 한눈에 그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내는 버릇이 나빠져요. 특히 애들이, 제가 가면은 저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버님, 왜 얘들이 아버님 오신 거 벌써 알았어요. 저 엄마 말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야 선이라 화장실에 갈래 해도 걔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말 갈락한다고 바로 안 가는 것도 알아요. 형은 안 그래요. 형은 동생을 다 돌봐줘요. 그래서 동생이 형에 거스리고 대들면 용서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확실하게 달라요. 제 손자 그 선욱이는 저 반에 제일 키가 커요. 그건 저에겐 참 기쁜이에요. 전 우리 반에 키가 적었으니까요. 확실한 것은 나도 키가 크면 클신데 우리 클 때 하도 굶어서, 좀 우리 시대는 정말 그랬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 아들도 좀 큰 편이고, 손자는 걔는 뭐 190까지 큰다다, 막내는 그래요. 그거 쟤 보니까 그 뭐 선장판 쟤 보면 그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얘는 이제 그 뭐 학교 와서 요즘 요즘 늘 운동해요. 학교에서. 그건 내가 뭐 하라 하지 마라 잘하는데, 초기에 얘가 학교 때 레슬링을 배웠어요. 그래서 막내가 다 돌봐서 대들면은 그냥 딱 안아줘요. 형 나 죽어, 잘못했다, 그래, 형 잘못했다, 막 벌벌 떨어요. 그 형 딱 계급이 딱 차이 나요. 넌 1등병, 넌 상병, 딱 차이 나요. 그렇게 애들이 셋만 낳아도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셋 낳은 집안에서. 그 옛날에 딸들 많은 집에 딸이 예쁘다는 건 딸들 뭐 이런 서로 셈을 해서 더 예쁘게 꾸미고 따듬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 놓는 거는 애 병신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형의 사랑도 받고 동생.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 안 됐으면 이게 하나 낳은 사람 한 두세 명 더 낳아요. 괜찮아요. 안 낳아서 낳아보면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저희들 교회 평균 기본이 3명입니다. 3명. 우리 아까 테리 목사님은 4시고, 박방 목사님 4시고, 우리 집 아들은 3시고, 이제 그래요. 참 아이들이 좋아요. 그래서 햄버거 살 때는 테리 목사님 아이들 다 데려가고, 박방 목사님 다 해야 뭐 200불 미만이니까요. 미국에 가면 200불 안 가겠습니까? 그죠?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추구하는 삶하고 아빠가 추구하는 삶이 다르지요. 그죠? 아이들은 임시 편하고 임시 뭐 그렇게 살기로 하는, 아버지는 네가 이번에 똥 싸는 거 철이 없을 땐 내가 용서하지만 네가 깰 그러면 안 돼. 그럼 병신 소리 듣고 사회 네가 어떻게 생활할래? 그러니까 고쳐야 하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말한 놈은 정말 기합도 주고, 그런 게 낫지. 19, 20살까지 그 이불에 싸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침에 그 아내가 일어나 보니까 이불에 이상한 게 있는데, 여보 이게 뭐예요? 나 원래 그래.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거 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책임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하고 인간은 그런 차원은 다르지만, 인간이 가진 사고방식은 어린애 같으면 하나님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봐라.
나는 뭐 이분만 봐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죠? 이분만 봐도 아무 문제 없는데, 지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인간 차원하고 다른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건 기도 열심히 신앙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많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이런다고 내가 헌금 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또 뭐 11조도 안 한다 하더라. 안 하는 사람 안 해요. 하는 사람 해요. 그래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래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은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교양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차원에는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차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차원에 딱 도달이 되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믿음을 배우는데 내가 어떤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사람에게 뭐 몇 마디 하면 얻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안 줄 거라고 못 믿기 때문에 되는 거니까 믿음 자체가 아닌 거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처음에 압곡동에 갔을 때 정말 내가 한 9개월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도우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 낳을 때였어요. 그때 대구에 파동이라는 조그마한 교회 목사 성도 한 30여 명 되는데 그 전날 우리는 양식이 다 떨어지고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저녁인데 땅 한 방에 사니까 어떤 분이 다른 도시에서 제 말씀을 들어왔어요. 복음을 죄사함 복음을 전했는데 제 안에 이제 방 한쪽 구석에서 이불을 놓고 거기에 기대가지고 베라불로 해가지고 이제 듣고 있는데 그 한 10시쯤 됐네 그분이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죄사함 받고 은혜를 입어봐요. 세상에 없는 평안과 기쁨이 와요. 나 같은 인간이 복음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즐기는 게 뭐예요? 뭐 술 마시고 골프 치고 뭐 그것 하고 진짜 막 복음에 싸우다가 막 그 사람 제사함 받고 그러면 거기서 오는 기쁨 세상에 뭐 어떤 것 어떤 요리 뭐 어떤 아파트 어떤 차보다 훨씬 좋아요. 저는 군대 가서 이등병으로 있으면서 교육을 받을 때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어려움도 많고 막 배고플 때도 많고 고생될 때도 많은데 이제 그 학생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구원받는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한평생 군대 이등병으로 살아도 하나도 내가 억울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군대 딱 제대하고 나올 때 통신훈련소 정문을 나올 때 3년 동안 군대 나를 도우신 하나님 너무 놀랐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하고 살면
사하라 사막에 혼자 가도 얼마든지 살겠다. 남극에 혼자 가도 얼마든지 살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난 내 필요한 그 부분을 절대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도 안 줄 것 같으니까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람을 이야기를 안 했어요. 한번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돈을 한 푼 안 가지고 옆에 갔던 형제가 어떻게 돈도 없이 차를 운전하냐고. 왜 운전 기름 있고 차 있고 가면 되는데 돈 없으면 차가 안 가느냐고. 운전하는데 왜 뭐 돈을 또 못 가냐. 차 가면 되지. 기름이 얼마든지 있는데. 형, 사고 나면 어찌려고요, 그것들은. 야, 너 그걸 말이라고 해? 돈 한 푼 없이 차 몰고 가다 사고 나면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 하나 생겨. 그래요, 안 그래요? 야, 내가 돈 한 푼 차 사고 났다고 해서 처리 안 되겠어요? 다 돼요. 근데 누가 뭐 어떻게 그런 감정 하나 생겨요. 압곡동에 있으면 장팔이 있으면서 그런 감정. 군대 가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 돈을 그때 도장 목도장 하나 새기는데 70원인데 100원짜리 주고 목도장 하나 새기고 남는 30원 그거 가지고 군대 갔어. 우표가 필요할 때 하나님 기도해 주셨고 뭐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조금만 더 가까우면 하나님 나의 삶 정확히 아는데 그분이 복음을 구원받고 집으로 가셔서 죽은 게 아니고 돌아간 걸 잘 가셔서 이제 대문까지 전송해주고 넌 너무 기뻤는데 방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기쁠 때 복음을 항상 제사하면 그 다음 그게 기쁜데 속으로 이 여자 왜 이래 기뻐하는 화를 내 진짜 마귀 새끼네. 이렇게 기뻐. 그 다음에 하는 무슨 그냥 복음만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하느냐 이거요. 이야기를 그냥 하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더듬어가면 그 상대가 이야기를 이해했는가 다 이만큼 갖다 다 이해하는 다시 내려와야 하니까 더듬어가지고 또 했고 아직 이해가 못할 때 했던 소리 또 두 번 하고 또 하고 그래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건데 내가 혼자 이야기하면 잠깐만 안 되니까 이야기 기니까 한 몇 시간 됐어요. 아내가 짜증을 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진통이 시작됐는데 그걸 이야기하면 반드시 복음 전도가 중단될 것 같으니까 목사 안에 그 정도 양식은 있지 그죠? 그런 거 착하다 해야 돼요. 그래서 참고 있는데 내가 쓸데없는 소리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바로 복음 전해 되겠네. 자기하고 이제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 막 화를 냈어요. 그 이야기 듣고 미안해 다음에 내가 복음하고 딱 끝낼게.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관계는 뭐 좀 서로 다투고 좀 상해도 뭐 또 부부가니까 그죠?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병원도 갈 수 없고 택시비도 없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재정 맡은 형제도 있고 교회 재정은 좀 있을 건데 그래도 그런 생각이 나는데 전화 한 통 하면 될 것 같은데 만일에 내가 전화하는 건 너무 단순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실 걸 믿는다면 그래서 안 되잖아요. 전화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뭐 내 전화했다 욕할 사람도 없고 모친 자매는 자매님 저 우리 집 사람이 진통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어요. 가만 근데 명색이 목사인데 그죠? 성도들이 모여서 그 입원비 하나 준비 안 할 것 같아요. 병원 입원하고 또 나중에 내도 되고 그런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때가 내 생애 제일 어려웠을 때야. 밤에 1시, 2시나 나중에 이제 처음 알았는데 진통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왔다가 그쳤다 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남자는 잘 몰라요. 그날 저는 아내 덕분에 그런 건 정확히 배웠어요. 주기가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그것도 맞죠? 주기가 빨라지는데 이러다 이게 나면 어떡할까? 하늘이 막 주님, 난 그래도 주를 의지해야 돼. 인간 바라봐서 안 돼. 그다음 이제 막 아침이 됐어요. 7시쯤 됐는데 어떤 젊은 부인이, 그때가 74살, 저도 이제 나이 30 한 2-3살인가 그랬을 거 그때. 근데 그 젊은 부인이 구원받은 지 한 주간 됐거나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할 일이 있어서 이른 아침에 집을 물어서 우리 집사람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방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아내가 진통을 시작하니까 저도 그 자매는 왜 무슨 일로 왔는지 이른 아침에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아직도 안 물어봤어요. 딱 보더니 그 자매님이 제 아내 보하는 얘기가, 사모님, 저 부산 일산병원 산부인과 근무했습니다. 저 조산원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막 발이 안 보이더라고. 좀 뛰어내려가더니 가방 하나 들고 와서,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영국이가.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준비하는데 내가 당신을 못 믿었어요. 출산하고 난 뒤에 부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매 뛰어나가시더니 뭐 쌀 사오고 소고기 사오고 미역 사오고, 그래가지고 한 11시쯤인가 아침을 먹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안 돕다고. 그런데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다른 방법 쓴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저를 배가 고플 때 도우신 걸 참 많이 봤어요. 무전전도에 갔는데 하루 종일 걸어서 경산에 갔어요. 근데 이제 전도를 하러 이제 밤인데 저녁 먹고 한 9시에 시골은 다 문 닫고 자는데 문뚫에 전도하니까 잠이 안 되는 거예요. 잠도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때 걸었어요. 도로를 캄캄한 밤에 아스팔트를 그래서 이제 경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가 아스팔트 도로에 누가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술 취한 사람이 아스팔트 도로에 쓰러져. 이렇게 그나마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운전 잘못 보면 이렇게 세워서 캄캄한데. 할아버지 집이 어디세요? 경산. 그래서 비틀비틀한 할아버지를 둘이 어깨동무에 가는데 안 그래도 배고파 지쳐 죽겠는데. 더 어려운 것은 한참 가다 내 신 그래요. 고무신이 벗겨진 거예요. 그 캄캄한 어때 또 더듬어서 막 뚜리 패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2-3번 그랬어요. 다행히 경산에 가까이 오니까 이분이 술이 깨가면서 조금 좋아져. 걸음걸이도 좋아졌어요. 경산 그 입구에 딱 가니까 가로등을 켜놓고 동네 청인들 모여 놀고 있는데 가니까 갑자기 한쪽이 뛰어들, 아버님 이제 오십니까?
아버지가 장애가 안 돌아오시니까 밤이 늦었는데 그때 10시, 11시 가까이였는데 막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길에서 술이 취해 쓰러져 계시길래 위험할 것 같아서 모시고 왔다고. 아들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아들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니까 막 밤 12개 갖고 밥하고 있는데 우리 막 피곤해 죽겠네. 그것도 명색이 선교 학생이니까 전도해야 하니까 하나 옆에 쿨쿨 골고 앉아서 골고 있고 한 또 저 전화다 교대감 또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밥을 주시고 잠을 자고 있던 날 아들이가 딱 가더니 여기 가서 대구하는 기차표 2장 딱 사가지고 태워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걸 많이 경험하는데 이제 그런 돈 문제나 이런 문제 말고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으면 착한 일하고 헌금하고 예배 참석하고 이런 건 기본이지만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자유롭고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팔할 때 30살에 아들 줄 수도 있고 40살에도 줄 수 있는데 이제 사라의 나이는 90세고 아브라함 나이는 100살인데 그 나이 많은 다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가운데서 가임 여성이라는 것은 초경부터 폐경까지를 가임 여성이라고 분리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서 가임 여성이 아니에요. 아기를 못 낳아요. 아브라함 그 사라는 90세고 이제 그래 아직 89세 때 사라가 89세고 아브라함 99세인데 10살 차이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타나서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만 말고 불가능한 것도 믿어주면 우리하고 하는 사이 불가능한 것도 해결하는 사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축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사함 받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걸 봐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다른 게 뭐냐면은 다른 교회는 보통 10년, 20년 단위로 제사함을 정확히 안 가르쳐 줘요. 저는 옛날에 제가 여러 해 교회를 다니 어릴 때 초등학교 때 19살 됐을 때 죄에 대해서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해야 죄 사함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부흥강사 회개하라고 말이지.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이. 부흥강사에게 목사님 물어서 회개하라고 회개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회개의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잘못하면 다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하라고. 어느 날 내가 친구한테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고 불렀어요. 저녁 때 약간 어두컴컴할 때. 내가 늘 가볍게 해도 그날 심각하야 해서 부르니까 그 친구가 바짝 얼었어요. 근데 전깃불 앞에 차마 얼굴을 대고 지금 같으면 문제는 그때는 내가 나한테 거짓말도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용서해 달라 소리를. 그 이제 시골에 그 저머니까 볕단 막 산들 그 뒤로 데려가니까 얘가 바짝 그래요. 야 여기서 해라 여기서 해라 조금만 더 와라 조금만. 그 내가 너무 심각하게 친구가 바짝 얼어버렸어요. 안 올라 억지로 이제 그 큰 집단 그 쌓아놓은 그 뒤에 가서 야 어제 내가 나한테 그 거짓말인데 미안하다 용서니까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이 병신 같은 새끼 가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야, 회개 열매 맺기 너무 어렵구나. 그래도 그런 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애들 뭐야 임마, 저도 키가 적고 힘이 없지만 나보다 힘없는 빵 좀 사 막 하면 떠서 빵 사주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가서 회개를 하고, 나 못하겠다, 난 죽었다, 차라리 지옥 가겠다, 난 지옥 작정이 돼서 지옥 갈 수밖에. 믿어보니까 죄가 안 씻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해도. 저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성경을 찾으면서 죄사명을 딱 찾다가 레위기 4장의 속죄 제사를 발견하면서 죄사면은 이렇게 죄가 이렇게 죄가 쌓여지네, 이렇게 어렵다 하시네, 이렇게 거룩한, 다 그거 알고 나니까. 제가 그래서 CLF를 만들어서 목사님들 뭐 1,000명씩 2,000명씩 많게는 이번에 지난번 케냐 갈 때 3,500명 뭐 그렇게 모인 데서, 목사들 모인 데서 강의하는, 깜짝 놀라요. 러시아 가서 뭐 보통 그 총회장 이런 목사님 모인 데서 죄사함에 대한 강의를 하면은, 그분이 깜짝 날 보고 자주 묻는 소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냐. 자기는 죄사함 너무너무 어려울 거라고 회개도 안 되고 막 그렇지 않아 자기들 이렇게 푸는데, 물어도 아주 쉽게 대답해 줬어요.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 그거 모르면, 죄사함 모르면 자기도 죄에서 못 본 남들에게 가르친다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한국의 많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오신 십자가의 죄사함이고, 예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의 죄사함을 이루는지 그 과정을 모르니까 산기도에서 불 받았다 하고 뭐 성령 받았다 하고 방언 받았다 하고 대도 안 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함 받는 거, 불 받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보일하시면 불이 많은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 불 받았다고 막 그래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한 목사님이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받았냐 보니까 감옥에서 7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거기 구원이라 하더라고. 그건 감옥에 간 거지 구원이 아니다 그랬어요. 구원은 행위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분이, 목사님 감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감옥 가본 적 없었다 그랬어요. 교도소 가서 성경을 가르치지만 감옥에 들어가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감옥 갈 때 나만 감옥 간 줄 아십니까? 내 아이들 길가에서 거지 노릇하고 사과 껍질 주워 그랬는데 내가 하늘나라는 못 간단 말입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하늘나라는 행위로 못 간다고 돼 있다. 그건 네 행위다. 어떤 행위로, 행위가 아니고 믿음, 내 마음에 믿음이 가져야 한다. 뭐가?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씻어진, 내 죄를 씻은 게 믿어져서 하나도 남의 깨끗하게 됐을 때 그때 그게 구원이다. 뭐 예수님을 주로 시인만 하면 구원 아니다. 주로 시인하는데 입에서, 마음에서 하는 거다고 입으로 예수님 주하고 다르다. 마음에 진짜 내 죄사함이 받아졌구나 깨는, 그게 이제 마음에 깨는 건데, 저는 성경을 한 10번, 20번, 30번 읽다가 속죄 제사 레위 그거 가지고 딱 읽으니 쫙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해지고, 어떻게 하늘나라 예수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눈처럼 희게 씻어지고, 그 사실 깨닫고 나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선산촌에서 그렇지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거 다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구에 와서 목사님 물어보니까 이거 하나도 몰라요, 목사님들이.
서울 가서는 서울은 또 공부 많이 한 목사님, 똑똑한 목사님한테 하나도 몰라요. 우리 제사함 받아도 어렵다 하니까 이다이라요. 제사함 안 받은 게 문제, 제사함 받은 게 왜 문제야? 제사함 받으면 어렵게 깨끗하게 받아줘야지. 뭐 시커멓게 제사함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남아서 제사함 손가락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깨끗해 눈처럼 희게 모든 완벽해서 이렇게 제사함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울에 와서. 대구 매일 기자가 저를 보고 물었어요. 목사님 잠시만 질문하자고요. 잠깐만 시간 내요. 엿그릇이라고. 목사님 기본소리 성경 다른 교회 차이가 뭐냐고 물어봐서 이거 기자 선생님 어떻게 그런 일 한마디로 얘기하느냐고. 그렇지만 한번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 한다고. 그러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 한 번도 안 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 들었냐고. 그건 들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아는 게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면서요. 알더라고요. 자, 우리 기쁜 소식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믿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한다. 다른 교회는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죽었지만 우리 죄를 다 덜 사했기 때문에 죄인이라 한다. 그렇게 그게 한마디 다른 거다 그랬어. 이 기자가 나한테 뭐라 정말 다른 교회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합니까? 물어요. 가서 물어봐라. 아니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 죄인이라고 합니까? 가 물어보라니까. 그 사람도 도대체 뭘 믿습니까? 십자가 달아놓고 뭘 믿는?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죄를 죽었으면 우리 죄가 사해진 게 맞은데 그날 그분이 기사를 너무 잘 썼어요. 그 신문 종교면에 보통 사회면에 종교면 들어가 그런데 죄송합니다. 문화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광고 밑에 광고 나도 다 기사를 채웠어요. 너무 잘 썼어요. 제가 보니까. 그 이튿날 목사님들이 와서 막 항의를 했어서 난 기자다. 난 기자 고유의 권한이다. 기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박옥수 목사님 질문한 그대로 인터뷰 내용 그대로 실었는데 뭐가 잘못됐냐. 아니 그 어려웠다 하더라고. 자,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 헌금 많이 하고 그렇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며 그가 사면 우리 죄악을이며 그가 징계를 우리가 평안하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았다. 채찍에 나았다. 그 징계를 받아 우린 평안을 누린다. 내 죄를 대신 받아 나는 그 벌을 대신 받았기에 나는 평안하다. 내 죄가 사해졌다. 도미니카 가니까 많은 목사님들 내가 강의를 하다가 나 의롭다고 그럼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방금 질문했어요. 질문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죄 안 지었습니까? 거짓말 안 했으면 도둑질 한 번도 안 했으면 솔직히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어렵다 한 줄 알아요. 내가 죄 안 지었으면 예수 왜 믿어요? 내가 죄 많이 지었다. 나 도둑질, 나머지 사과 따먹고 뭐 감당 그다 헤아릴 수 없다. 거짓말 다 뭐야 하는데 죄 무지만 정확한 죄인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인입니까? 죄인이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내 죄를 안 사했으면 죄인이고 내 죄를 사했으면 의인이 맞지. 목사님들 질문이 그래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펴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제사함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저는 옛날에 교회 때 늘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종각 페인트를 칠하는데, 아이고 참 시골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 쇠를 사가지고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종각만도 세우면 좋은데, 다 세워놓고 페인트를 칠해서 종각국도 페인트 치기가 좀 어려워요. 거꾸로 이래요. 아무도 안 올라가는 건데 제가 올라갔어요. 납작한 저 발발 떨면서 페인트, 한 손에 페인트 하고 종각 잡고 한 손에 페인트 칠해가지고 그날 막 얼굴도 페인트, 머리도 먹고 페인트로 휘발유로 세수를 했어요. 한참 페인트 칠하다 미쳤냐면 밑에 가물가물한데 시멘트 바닥에 내가 손 놓으면 떨어져 죽을 거였다. 내가 혹시 지금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이라도 죽었으니까 벌을 좀 적게 안 받겠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때는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손 안 놓고 살았길 다행이지, 죽었으면 바로 지옥 갔죠. 근데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서를 이제 성경에 쭉 찾아 들어갔어요. 레위 속죄 제사인데 그 자세히 우리 제사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보고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하고 하는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 차원과 하나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따지지만, 니고데모는 따졌잖아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면 됩니까? 거듭나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어떤 겁니까? 그래서 자기 거듭나는 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듭나는 자체의 의문을 품는 거예요. 의문이 뱃속에 들어도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성령으로 난 건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한다.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 잘났으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오는 방향하고 예수님 방향이 안 맞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방향을 맞추면, 첫째, 여러분 아무리 선을 해도 이미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상 사망을 당해야 하는데, 내가 받아야 할 사망을,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아멘. 로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정각에 봐라. 내 손에 못자국 봐라. 이거 박옥수 죄를 대신 벌 받은 거다. 내 이마에 가시관 자국 봐라. 저거 박옥수 목사 죄를 내가 대신 벌 받은 거다. 옆구리 창 자국 봐라. 이걸 정감사. 이래 내가 벌을 다 받았다. 박옥수 죄를 위하여. 맞아요? 박옥수만 아니고 여러분 죄도 가늠한 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죄를 끝을 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뭘? 속죄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아멘. 그 찬송 못해.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도 안 하시네. 노래는 글로 불러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노래를 불러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노래를 부르면서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지럽게 헷갈려서 금방 죄사하면 노래 부를 죄를 안 받다가 죄인이라 하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다르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대충 씻고 놔두는 게 아니고 막 죄라는 거 우리가 다 헤아리고 기억이 나거나 안 나거나 간에 박옥수에게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끝냈다. 그래서 박옥수는 깨끗하다.
성경이 그렇게 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 성경을 보면요, 진짜 귀한 말씀이 많아요. 근데 제가 주님 안에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 제게 보여주는 말씀 들으면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막 가슴이 저리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만 하나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값을 내고 일을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재산이라 우리가 손대면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이 혼자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도록. 죄를 사는데 우리가 손대면 손대는 것만큼은 간점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해야 우리 죄를 온전히 혼자서 완벽하게 씻어 놓으시고 다시 넘어가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의롭다. 그때 도미니카 목사님 전부 깜짝 놀랐다. 한참 읽어보더니 좋으니까 막 갑자기 강대에 오르르 올라왔어요. 이 사람 왜 올라오나 했더니 저를 막 끌어안고 우리 아버지라 그러고 뭐 책에 사인해달라 그러고 사진 찍자 그러고 뭐 악수하고 막 그래서 아들 많이 두었어요. 전부 다. 내 아들급 되는 젊은이도 있고 또 동생급도 있고 나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도 있어서 그런데 제가 언제든 그 교회 가면 설교상 내주고 막 대접하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말고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읍시다. 그 피가 우리의 받을 모든 죄를 벌을 받았던 증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으면 그 십자가에 다 씻으셨기 때문에 죄는 다 의롭다 했어요. 그걸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내 속에 기도하면 기도를 응답할 걸 믿으셔야 합니다. 형제자매들이 병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믿으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교제를 해줘요. 근데 진짜 죽어가는 형제들이 그 말씀 그대로 믿은 사람들은 병이 낫더라고요. 저는 믿음의 세계를 그래서 정말 죽을 사람이 살아난 걸 많이 경험했고 나도 죽을 뻔한데도 하나님 은혜를 고치는 걸 경험했고 그 외에 내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교회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안에도 살아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면서 내가 너를 도우며 그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젊을 때 아들 주지 아니하고 늙어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도 행하시길 원하신다. 불가능한 일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낳을 수 없는데 아들을 주겠다 해서 그런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키우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여러분 방법으로 사는 방법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세계 이해가 안 가지만 38년 면제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갔고 죽은 나서 하나님 삶이 살아났고 다음에 야이로 딸 살아나지 하나님도 내가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겠다. 너도 나를 좀 믿어라. 너에게 일하게 하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닥쳤고 하나님 믿는 마음을 나선다면 여러분 이 시대 아브라함처럼 저 사람 모든 게 잘 돼 하는 게 축복돼 원래 구원받 제사함 받아서 그래 나도 제사함 받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 받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선택해서 복을 주셨고, 또 이런 강남교회 행자면 여러분들 복 받는 걸 보고 많은 사람이 나도 그 교회 가야겠다. 그게 진짜 복 받네. 그 말만 진짜 죄 안 받네. 사는 얼굴이 평안해 하네. 죄에서 기뻐하네. 성령이 살아 역사하네. 그걸 보고 그들로 제사함 받으러 오면 제사함은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딴 사람 갖지 못한 믿음에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일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